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말이죠. 우리가 바꿔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축복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이게 따라하면서 승질난 사람 있어요? 아마 승질난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다 좋은 말로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분이 나쁠 일이 없죠. 미국의 존슨 홈킨스 대학병원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신의 손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이 외과 의사로서 이 수술을, 이 사람의 손이 돼갖고 실패한 수술이 없을 정도다 해갖고 별명이 신의 손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아이의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살렸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쌍둥이가 있죠. 그걸 샴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집 주위에서 항상 배회하면서 이 집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같은 또래의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늘상 싸움을 입안고 생활했죠.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그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싫어서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성적은 늘 꼴찌예요.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오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는 두말하지도 않고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못할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이 어느덧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한 결과로 재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앞길을 막아버렸고 스스로가 자신의 적이 된 것이죠. 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는 이 언어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상태도 모든 인간관계들이 급진적으로 다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언어 생활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유의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과연 어떤 언어들을 사용했을까요?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언어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은 그 일생에 입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입으로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입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입으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고 이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인격을 표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가졌고 또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찬양과 저주도 말이고요. 감사와 불평도 말이고 친절과 온유함도 다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사상이죠. 인간의 운명도 그 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말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입을 통해서 전달해지면 언어가 되어지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으면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행동으로 표출된 것을 행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언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언어의 생각 속에서 죄악된 언어가 나오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 습관적인 언어들을 모국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한 국가의 말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말, 형제, 자매로부터 배우는 말이 있어요. 자라면서 이 말들은 내 몸에 배어버립니다. 이것을 환경적 언어, 습관적 언어라 얘기하고 요즘은 유식한 말로 이 말을 둥그랗게 떨어서 모국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려면 먼저 모국어가 이쁜 사람이어야 돼요. 특히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항상 가봐야 돼요. 가정에서 가면서 교제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선 만날 때 연애할 때는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결혼하고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국어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진 겁니다. 한순간 가면처럼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모국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든 애굽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이걸 전복한다, 불만, 불평,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엎드리고 우리가 저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차니까 그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모국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광야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언어를 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신세를 누가 망치는 거냐? 부모가 그 자녀들의 신세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런 습관적 언어를 버리지 못했어요. 모국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서로 모국어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그 꼴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천국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복의 언어로 바꾸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는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사람은 언어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주님은 은혜, 복음,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이야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함이 마땅한 겁니다.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거 유명한 책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거 엄청 읽혀진 책입니다. 이 사람은 실험을 했죠. 물컵에 담긴 물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욕설을 했을 경우 그 물의 결정들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물컵에 물을 향해서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긍정적 말을 해주고 현미경을 살펴보니 우리 이 물이 저 육각형의 결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육각수가 된 겁니다. 육각수. 사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70%가 물입니다. 우리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우리 몸속의 물 조직들이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 파괴의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고통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병이 되어지고 질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의 물의 결정체가 다 아름답게 육각수로 되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밥맛이 좋아진대. 우리가 식사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지만은 옛날에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서로 은혜의 말, 좋은 말들, 선한 말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70%가 물이잖아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어도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내가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욕하면서 먹어봐요. 맛이 있나 없나? 맛이 있습니까? 에이, 밥맛 없어 그러지. 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침도 물로 된 것 아닙니까? 변해버리는 겁니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맛있고 멋있는 식사 자리는 누가 됐든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좋은 말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잠언서 15장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얘기합니다.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약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얘기하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어는 생명과 같아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을 더 들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은 씨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기도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을 기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기도는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 듣기 좋게 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런 우리 말들을 어떻게 보면 위선적으로 만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무심코 하는 말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응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말하는 것, 우리 일상 속에서의 말하는 것의 응답이 더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석에서나 가정에서나 교인들이 모일 때나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은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도 같이 불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만, 불평을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불만 불평하면서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고생하고 이게 뭔 꼴이냐 그 얘기예요. 그냥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말의 진심인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 원망하면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했으니 오냐 알았다. 내가 죽여주마. 20세 된 이상 장정들을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죽이는 말을 거두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의 말을 버리고 풍성한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겁니다. 좋은 말을 심어주면 좋은 것이 나에게서 거두어집니다. 친절한 말은 친절한 것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선한 말은 선한 것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심기는 내가 심고 또 거두기도 내가 거두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시어머니가 밖에 볼 일이 있어 외출하다가 집에 깜빡 놓고 온 곳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전화 통화 소리 무슨 소린가 일부러 들은 것이 아닌데 그냥 들려온 거죠. 그런데 뭐라고 통화하냐면 아직도 새파란데 언제 받아? 이 말이에요. 아직도 새파란데 언제 받아?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이 유산을 받을 텐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 언제 받겠냐 하는 이 짧은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가 마음이 섬찟해진 거예요. 야, 이거 며느리가 들어와서 산다고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분가시켜서 저들에게 재산을 뚝 띄워줄 생각까지 다 하고 있는데 며느리 전화 한 통화 아직도 시어머니가 시퍼런데 언제 죽어서 언제 유산을 받겠느냐 하는 그 소리가 아니 몸에 섬찟할 정도로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해갖고 자기 아들 부부를 내어 보냅니다. 원래는 집을 사줘서 내어 보내려고 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조그만 월세방 얻어서 거기 나가서 살아. 니네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니네끼리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내어 쫓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런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말한 것 때문에 불평을 말을 한 10명은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말을 한 2명은 가나안 땅을 이기고 광야의 생활을 이기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배는 이 작은 키로 움직이죠. 그 큰 배가 뒤에 달린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도 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 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말을 하십시오. 낱말은 누가 들어요? 오늘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도 안 쓰시는 모양이네. 그럼 반말은 누가 들어요? 누군가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꼭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선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 대문 앞에 크게 이런 말을 써 놓았다고 그래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썼냐면 그 교회 대문 앞, 교회 큰 문 앞에다가 큰 글자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오. 이 말을 하기 싫거든 입이나 다물고 계시오. 교회가 말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것을 그렇게 붙여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의 모든 문제는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3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이 3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참말인가,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3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요, 광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중하게 말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14절에는 말에 대해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말일지라도 친절하게 말할 때에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황금문을 지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창조의 역사처럼 새로운 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사라져 버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냉정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보다 내 말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들으시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뭐 기도회나 뭐 예배 때 다른 예배 때에도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보다도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재미있고 졸리지 않거든요. 때로는 설교가 졸리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는 안 졸립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말을 하면서 졸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하기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말을 해야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온갖 말들 다 하고 자기 말을 딱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아뢰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아멘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얘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에이 뭐 더 들을 필요 없어요, 내 소리만 하면 됐죠 하면서 나가버리는 꼴하고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말 때문에 정죄함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신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그래요. 말에 실수가 적은 자가 온전하다. 아니 없은 자가 온전하다 그래요. 우리는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죠. 말로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많은 헌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교회 안에서 몇 사람 얘기예요. 한두 사람 얘기입니다. 또 큰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어쩌다가 한두 명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영광은 실상 우리의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찬송하고 말로 감사하고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점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열매를, 불평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불평의 열매가 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말 속에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말대로 내가 사해 줄게. 여러분, 사해 주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사해 주고요. 회개 기도하는 걸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고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헐뜯고 계속적으로 불만 불평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명의 정탐꾼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본 것이 다른 겁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해석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못한다, 정말 거기는 안악자손도 있다. 그럼 말대로 그냥 가나안의 포도가 이만해 갖고 뭐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갈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쳐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좀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남이 한 대로 똑같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놀라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적 능력은 우리의 말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밟고 이길 것이고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임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내 운명을 내 말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든지 말 씨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좋은 말 쓰기를 좋아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나쁜 말 쓰기를 좋아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말 한마디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되어가는지를 이야기하는 짧은 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로써 내 운명을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말을 개혁하여서 좋은 말, 선한 말, 은혜의 말에 씨를 심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그 책임조차도 남에게 다 지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했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선한 말, 은혜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능력의 말을 선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날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